천자문. 천자문은 40고시로 259로 이루어져 있다. 천자문은 중국 양나라의 주웅사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백수문이라고 하는 일화가 있다. 왕의 노염을 산 주웅사는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러나 왕은 그의 죄를 아까워하여 그에게 하룻밤 동안의 글자 천자로 40고시의 문장을 지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다. 주웅사는 천지의 현황으로 시작되는 글을 짓기 시작해 996자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구절에서 막혀 고심하고 있는데 호련히 귀신이 나타나 언제호야의 어조사로 끝맺음을 일러 주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구했으나 아침이 되고 보니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천자문을 백수문이라 하여 오늘날까지도 전해내려고 있는 것이다. 천자문의 첫 문장의 천지 현황의 사원절구는 소전체의 자형이고 두 번째 사원절구는 오늘날 해서적 자형이다. 즉 천지 현황은 하늘은 위에 있으므로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으므로 그 빛이 누렇다는 뜻이다. 우주 홍황. 우주는 넓고 거칠다. 다시 말하여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은즉 세상의 넓음을 말합니다. 일월영칙.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은 차서 이지러진다. 즉 해는 반드시 서쪽으로 기울며 달도 차면 점차 기울어진다는 뜻이다. 진수열장. 별들은 하늘에 넓게 펼쳐져 있다. 즉 별들은 각각 제자리가 있어 하늘에 넓게 벌려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래서왕. 추위가 오면 더위는 물러간다. 곧 찬 것이 오면 더운 곳이 가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사철의 바뀜을 말합니다. 추수동장.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 저장해 둔다. 곧 한 해의 농사를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수확한 것을 저장하며 다음 해를 준비함을 말하는 것이다. 추수동장. 윤여성세. 윤달로 한 해를 완성한다. 곧 1년 24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 윤달로 해를 정했다는 뜻이다. 중국의 고서에 서경이 기록되길 1년의 길이는 366일이고 윤달로 사계절을 정하고 한 해를 완성한다고 하였다. 율여 조양. 율과 여로 음양을 조절한다. 여기서 율려는 음을 정하는 기구로 대나무 관이 짝수에 관은 율, 홀수에 관은 려라고 불렀다. 운둥치유. 구름이 오르면 비가 되어 내린다. 곧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고 냉기를 만나 비가 된다는 뜻이다. 노결위상. 이슬이 맺히면 서리가 된다. 곧 이슬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 서리가 된다는 뜻이다. 금생여수. 금은 여수에서 생산된다. 여기서 여수는 여강을 가리키는데 현재 중국의 운남성에 있다.
옥출곤강. 옥은 곤강에서 나온다. 곤강은 곤륜산이다. 곧 곤륜산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국 서북쪽 파미르 고원에 길게 펼쳐져 있다고 전한다. 검호 거궐. 칼은 거궐이 으뜸이다. 구야자가 만든 보검이다. 곧 거궐은 고대 중국 최고의 보검으로 불린다. 이 보검은 월나라 출신의 장인 구야자가 만든 것이라고 전한다. 주칭야광. 구슬을 지칭할 때에는 야광을 꼽는다. 곧 구슬은 캄캄한 밤에도 빛을 발하는 물질이므로 야광주라고 일컬었다. 천자문. 천자문은 중국 남조 양나라 때의 주웅사가 양무제의 명을 받아 지은 책이다. 1000개의 글자를 사용하여 일구 사자로 구성된 259의 문장을 지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한다. 과진이인에. 과일 중에는 자두와 능금을 보배로 여긴다. 즉 자두와 사과가 으뜸임을 말한다. 채중계강. 채소 중에는 겨자와 생강을 중히 여긴다. 즉 채소 중에서도 겨자와 생강이 제일 귀중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해함하담.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싱겁다. 즉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맛도 없고 맑다는 말이다. 인잠우상. 비늘 달린 물고기는 물속에 잠겨있고 깃털 달린 새는 하늘을 날아다닌다. 즉 비늘이 있는 고기들은 물에 잠겨있고 깃털 있는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뜻이다. 용사화제. 중국의 임금 중에 용사는 복귀시를, 화제는 신농시 염제를 말한다. 즉 고대의 제왕으로 용사의 복귀시와 화제의 신농시는 불로써 벼슬을 기록하였다고 전한다. 조관인황. 고대 중국의 임금 중에 조관은 소호시를 말하고 인황은 황제를 말한다. 즉 소호는 새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황제는 인문을 갖췄으므로 인황이라 하였다. 시제문자. 비로소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다. 즉 사망 중에 첫 임금인 복희씨는 창의를 시켜 새 발자취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내복의상. 이에 웃옷과 치마를 입게 되었다. 즉 의상을 입게 황제가 의관을 지어 등분을 분별하고 위위를 엄숙하게 했다는 뜻이다. 천자문. 천자문은 중국 남조 양나라 때의 주웅사가
천자문. 천자문은 6세기경 주흥사가 양무제의 명을 받아 지은 책이다. 사자 1구, 총 259, 합계 천자로 이루어졌기에 천자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또한 황제의 명령을 받은 주흥사는 259의 운문을 하루 만에 지으면서 얼마나 노심초사를 하였던지 천자문을 끝내자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새었다고 하여 백수문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문을 배우는 초학자들의 교과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하이일체부터 들어간다. 하이일체.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왕의 덕에 감화되어 하나가 된다. 즉, 멀고 가까운 나라에 그 덕망이 퍼져서 기순하게 되며 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솔빈귀왕. 무리를 거느리고 임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서로 이끌고 복종하여 임금에게로 돌아오니 덕을 입어 복종치 아니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명봉제수. 대개 사람마다 없는 이가 없다는 뜻이다. 사대오상. 4가지 큰 것과 5가지 떳떳함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4대는 도덕경에 나온 도가의 용어로 도천지 왕을 4대라 했다. 오상은 한나라의 유학자 동중선은 인의 예지신을 오상이라 했다고 전한다.
천자문 그 7번째 시간으로 신사가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사가복. 믿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행해야 한다. 즉 믿음이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고 또한 남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기욕, 날량. 사람의 기량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야 한다. 즉, 사람의 기량이란 깊고도 깊어서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릇이란 헤아리기 어렵게 하고자 함이다. 묵비사염. 하얀 실에 검은 물이 들면 다시 하얘지지 못함을 슬퍼한다. 이것은 흰 실에 먹물이 스며들면 다시는 하얘지지 못함을 슬퍼한다는 말이다. 시찬고양. 시경의 고향편에 주나라 문왕의 충직함을 기렸다. 즉, 문왕의 덕을 입은 남국 대부가 정직하게 됨을 칭찬하였으니 사람의 선악을 말하는 것이다. 경행유현. 행실이 훌륭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 즉, 행실을 훌륭하게 하고 떳떳하게 행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극념, 작성. 어려움을 참고 수양을 하면 성인이 된다. 이것은 성인의 언행을 잘 생각하여 수양을 쌓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덕건명립. 덕으로 행하면 좋은 이름이 널리 나게 된다. 이것은 덕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면 자연의 이름도 서게 된다는 말이다. 형단표정. 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하면 정직함이 겉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하면 마음도 바르게 되며 표정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공곡전성. 빈 골짜기에 소리가 전해지듯 어진 사람의 말은 멀리 퍼진다. 즉, 소리를 산골짜기에 외치면 그대로 전해지는 법이라는 말이다. 허당습청. 빈집에서의 말도 누군가 듣는다. 즉, 빈 방에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울려서 다 들린다. 이것은 착한 말을 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하는 법이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천자문 그 8번째 시간으로 29에서 33강을 시작합니다. 화인악적. 재앙은 나쁜 일을 거듭함으로써 생긴다. 이것은 재앙이란 악을 쌓음에 인한 것이므로 재앙을 받는 이는 평소에 악을 쌓았기 때문이다. 복연선경. 복은 평소 착하고 경사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이다. 즉, 복은 착한 일에서 오는 것이니 착한 일을 하면 경사가 온다는 선현의 말씀들이다. 척벽비보.
한자가 되는 큰 구슬이라도 모두 보배는 아닌 것이다. 즉 한자 되는 구슬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배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촌음시경, 짧은 시간도 서로가 다투듯 아껴 써야 한다. 즉 보배로운 구슬보다 잠깐의 시간이 더욱 귀중하다는 말이다. 자부사군, 어버이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즉 부모를 섬기는 효도로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왈엄여경, 엄함과 더불어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즉 임금을 대하는 데는 엄숙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효당갈력, 효도를 하면은 마땅히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 즉 부모를 섬기는 데는 마땅히 힘을 다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충칙진명, 충성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한다. 즉 충성하는 데 목숨을 다하니 임금을 섬기는 데 몸을 사양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임심리박, 깊은 곳에 임하듯 얇은 것을 밟듯 모든 일에 주의해야 한다. 즉 깊은 곳에 임하듯 하며 얇은 데를 밟듯이 모든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숙흥온정, 일찍 일어나 서늘하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서늘하게 해야 한다. 즉 일찍 일어나서 추우면 따스하게 더우면 서늘하게 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절차인 것이다. 전자문 9번째 시간으로 사란사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란사형, 군자의 행실은 난초와 같이 멀리까지 향기롭다. 즉 난초같이 꽃다우니 군자의 지도를 비유한 말이다. 여송지성, 소나무같이 항상 싱싱하다. 곧 소나무처럼 푸르고 성함은 군자의 절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송지성. 천류불식, 냇물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른다. 즉 냇물이 흘러 쉬지 아니하니 군자의 행동고지를 말합니다. 연징취영, 모수의 맑은 물은 그림자를 비춘다. 이것은 연못이 맑아서 비치니 군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용지약사, 행동을 침착하게 하고 잘못한 점이 없는가 생각한다. 즉 행동을 침착히 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다. 언사안정, 말이란 언제나 침착하게 해야 한다.
이 또한 태도만 침착할 뿐 아니라 말도 안정되게 하여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라는 말이다. 독초성미, 처음에 성실한 것은 매우 아름답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 신종의령, 끝맺음도 마땅히 좋아해야 한다. 즉 처음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좋아야 한다는 뜻으로 유종의 미를 말하고 있다. 영업소기, 행실을 바르게 하면 출세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즉 이상과 같이 잘 지키면 번성하는 기본이 된다는 말이다. 적심무경, 명성은 마침내 길이 빛날 것이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다. 적심무경, 명성은 마침내 길이 빛날 것이다. 천자문 10번째 시간으로 하구 등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구 등사, 학문이 뛰어나면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이 말은 배운 것이 넉넉하면 벼슬길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하구 등사, 섭직 종정, 벼슬길에 올라 나라일을 돌보게 된다. 이것은 벼슬을 잡아 정사를 쫓는다는 뜻으로 정치에 참여함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섭직 종정, 벼슬길에 올라 나라일을 돌보게 된다는 뜻이다. 조니 감당, 주나라 소공이 살아있을 때에는 감당나무 아래에 머물렀었다. 이것은 주나라 소공이 감당나무 아래서 백성을 교화시켰다는 뜻이다. 거의이경, 소공이 죽은 후 그의 덕을 추모하여 시로 읊었다. 이 말은 소공이 죽은 후 남국의 백성들이 그의 덕을 추모하여 감당시를 읊었다는 말이다. 악수귀천, 즐기는 것도 사람의 귀하고 천함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한다. 이 말은 풍류는 귀천이 다르니 천자와 제후, 사대부가 각각 다르다는 말이다. 예별 존비, 예도에도 분별이 있어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한다. 이것은 예도에 존비의 분별이 있으니 군신, 부자, 장유, 부모의 차별인 것이다. 상화하목, 윗사람이 온화하면 아랫사람도 화목하게 된다. 이것은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격함으로써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부창부수,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른다. 이것은 지아비가 부르면 지어미가 따르니, 즉 원만한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창부수. 외수부훈, 밖에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예전에 8살이 되면 밖의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입봉모의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뜻을 받들어 본받아야 한다. 이것은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종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입봉모의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뜻을 받들어 본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